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가량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가량에 에베소서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늑주한과 어리석은 말이나 조용의 말이 가깝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죽이기 원장이라. 이런 말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조용히 먹고 있느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우리의 마음을 또 침륜에 빠뜨리고 또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과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펼쳐 보이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흔히 아버지는 딸에게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지난해 소천하셨는데 그 큰 딸이 아버지를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딸은 이미 큰 딸이라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정말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도 그 소천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지 여러분 피에타상이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상이 피에타상인데 그 피에타상의 그 모습과 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 직전에 몸의 어떤 그런 상태가 같이 오버랩되면서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방목하시고 또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그것이 그 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사랑 안에서 자란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 특별히 이런 경우에 그 딸은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사랑의 상징이죠.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세상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어머니에게 받습니다. 그 대단한 일을 해줘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면 아들은 그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아마 여러분들 한두 가지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릎 베개 한 후에 쓰다듬던 그 손길, 그런 게 우리에게 특별한 뭘 준 게 아니죠. 돈을 막 왕창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살아갈 어떤 뭔가 힘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상들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의 그 흔적들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 소설가는 어려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 말씀을 예화로 들었는데요.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를 아주 어려서 잃었기 때문에 세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때부터 적대감이 생겼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엄마, 나를 사랑하는 엄마를 세상이 데려갔다고 생각한 거죠. 세상이 데려갔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나중에 소설가가 됐지만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삐뚤어졌을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가 소설가로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소설가 마음속에 그 깊이 남아있는 어떤 감정이 하나 있겠죠. 나는 사랑에서 비켜서 있다. 어려서부터 나를 아주 온전히 사랑해 주던 어머니로부터 내가 비켜서 있다라는 그 감정만큼은 여전히 치료되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웠는데요. 죄를 말하는 히브리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하타라는 말이 있는데 하타는 빗나가다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타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또 아와라는 말이 있는데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는 말이었고요. 파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반역하다, 등지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이 죄가 전개되는 순서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빗나가면 삐뚤어지게 되고 등지게 되고 이게 순서처럼 우리가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범죄를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에서 비켜서 있고 빗나가 있고 때로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생 자체가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 중에 부모의 사랑을 혹시 받지 못했다고 해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도 또 세상의 선택에서 좀 밀려나 있다고 해도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세상을 또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서 창조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이거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렸을 때 심겨준 그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냥 선언하지 않고 그 앞에 비유를 하시기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제 지도 교수님이 소천하시고 그 큰딸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았던 그 방식대로 나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존경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매맞기 두려운 게 아니라 왜 요즘은 안 그렇지만 밥상도 따로 봤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고등어 이런 거 있으면 아버지 먼저 상해드리고
저도 마지막 그 끝물 마지막 세대입니다. 아버지 따뜻한 밥 따로 챙겨드렸어요. 우리 뭐 깡시골이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거리감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아버지를 또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부모님을 아무리 혹시라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한켠에 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할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언감생심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나 거룩해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는 존재가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 이 봄에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지 위에 그 잡초조차도 푸른 물결이 되도록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의 파워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 봄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잡초 하나에조차도 새로운 생명으로 순식간에 온 땅을 푸르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사랑만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시되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에 삐뚤어져 있든지 빗나가든지 어떤 악독한 일을 행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범죄자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시기를 이제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로 사랑하시기를 당신이 우리의 존재에 어떠함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범죄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악독한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기를 향기로운 제물 되셨다. 말이 좋아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짐승에 타는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태울 때 그 껍질, 털 타는 냄새 맡아보셨죠? 향기로운가요? 천만에요.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을 때 배설물을 내요. 향기로운가요?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피냄새가 향기로운가요? 향기롭지 않습니다. 피 비린내 나고 그 오물 냄새 나죠. 그리고 짐승의 가죽이 타는 냄새가 나죠. 어떻게 이것을 향기롭다고 말하나요? 왜 그것이 향기로울까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1년 동안에 범죄한 모든 것을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냥 쉬운가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아무런 수고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거기는 오물의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껍질이 타는 아주 비릿한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느끼고
깨끗한 물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맑고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혼탁한 마음, 탁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고 지체를 사랑하는 수고를 할 때 그 수고가 어떻게 주님 보실 때 향기로우시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수고인 것입니다. 향기로운 희생 제물과 같은 수고인 거예요. 우리의 그 수고가 내 마음은 수고하기를 꺼리고 싶지만은 내 마음은 더 이상 사랑의 수고를 하기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 사랑의 수고는 내 심정으로는 싫어 꺼리만 되는 것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향기로운 제물, 화목 제물, 사랑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근데 이 은혜를 받아요? 어디서부터 이 사랑의 능력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합법적이 되고 모든 것이 주님께 영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잘하는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용납이 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제물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주춧돌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계속 강화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행실이 깊어지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계속 새롭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소망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이 어떤 것도 더욱 알게 되고 내 사랑의 연약함도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될수록 아까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 없이 교회를 다녀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런 채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3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해서 쓴 말이에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음행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 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바라보니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젖어 있지 못한 성도들은 음행하며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며 탐욕의 말을 그 입술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누추한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해요. 희롱의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도 다 성도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감사하는 말이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실을 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내가 사랑에서 비켜서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서부터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아직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 정운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운택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정운택은 친구에서 그 조연으로 나왔던 똘마니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친구 또 두사부 일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조연으로 나왔지만 이 두 영화가 아주 크게 히트를 치는 바람에 조연까지도 다 주목이 됐어요. 그런데 배우 정운택에게는 만년 2인자 컴플렉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2인자 컴플렉스. 그렇죠? 우리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되지 못한 것도 어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우리 알게 모르게 2인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몰랐는데 같이 연기했던 배우 정준호는 아시나요? 잘생긴 정준호. 근데 2인자 컴플렉스 어떻게 왔냐? 야, 나는 저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도 배우 정준호만큼 생기지도 못했고, 그러니 주연 배우가 되지 못해서 만년조연이야, 만년조연. 뭐 10년, 20년, 만년조연인 거.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야, 조금만 잘생겼더라면 나도 한 번의 연기를 통해서 잘할 수 있고 많은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두 영화로 일약 스타가 됐어요. 어디 가도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야, 나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좀 욕심을 냈습니다. 영화 제작에도 관여하고 또 뭐 연기도 코믹 영화, 이 사람의 배역이 뭐냐면 약간 코믹스러운 거거든요. 이 똘만이지만 코믹하게 나오는 영화. 그런 배역이 들어올 때마다 나 안 해. 나 이제부터 그런 거 안 해. 하고 물리쳤대요. 왜냐면 이제 내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주연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너무 욕심이 과해가지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 최근에 영화에 아직 나오지도 않아요. 음주운전 등을 포함해가지고 전과 3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다른 코너에 몰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나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컴플렉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의 종수, 사랑의 그 정통한 그 사랑에 내가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비켜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조금씩 비켜서 있는 순간만큼 비뚤어지게 되고 그만큼 내 속에 누추한 말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사랑에 비켜서 있습니다. 어떤 명예에 비켜서 있어요. 어떤 돈에 비켜서 있습니다. 비켜서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그때부터 악독이 올라옵니다. 신앙생활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기에 비켜서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될수록 거기에 젖어들면 들수록 나는 옳은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말은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희롱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한 말을 하지만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비방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삐켜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비켜 세우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초월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질 않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자리에 나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은 데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랑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돼야 내가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라고 자꾸만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의 말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술을 많이 취하고 얼마나 비방의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말이죠. 다음날 아침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선배한테 얼마나 그렇게 선배를 비아냥대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이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켜서 있다는 의식, 하나님의 사랑에 정통 안에 있지 않고 주변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자꾸만 주님께서부터 등을 지게 만듭니다. 선함과 감사의 말로부터 자꾸만 비켜서 있게 만들어요. 내가 비켜서 있는 한은 바른 얘기를 들어도 비켜선 말이 나옵니다. 올바른 선한 말을 들어도 누추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공식과 같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물 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입에 감사의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야 나로서는 너를 다가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네.
계속해서 에베소서 기자는 말합니다. 5절 보니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다 우상 숭배자라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에 내가 계속 젖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감사를 내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힘을 내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숨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다 똑같이 매번 감사는 할 수 있겠어요? 우리라고 어떻게 매번 은혜로운 말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때로 누추한 말을 나갑니다. 우리는 때로 희롱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악독한 마음이 부딪혀서 감정이 격해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우리는 매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매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매번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우리를 다시 비켜선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로, 부모님을 잃었던 자리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희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가서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결혼할 때는 음행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자식을 3명이나 낳았어요. 자식을 3명이나 낳은 후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음행할 줄 알고 있었어요. 딴 남자를 연애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파토난 거 아닙니까? 끝장난 결혼 아니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한참을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미리 보여준 거예요.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한참을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얘야, 호세아에게 말해요. 얘야, 너 그 음행한 여인에게 가서 그를 연애했던 남자에게 다 값을 치러주고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호세아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한 증거예요. 음행을 하여도 주님이 찾아와서 너 왜 음행했느냐 이 나쁜 하고 내어 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다시 씻기고 새로 입혀서 다시 나의 아내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은 채 10년, 20년 살아가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나를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을 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정말 인정하고 알아봐 주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 중에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모님께 받는 사랑,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에스겔 14장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징계를 한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누구도 건지지 못할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인정하는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아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는 나만의 좋은 일을 할지 몰라도 내가 사랑할 사람, 나와 관계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나 그들을 건질 힘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덮칠 때도 욥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노아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 이외에는 건질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공의롭고 선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나요? 나의 공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 그분이 희생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는 아무리 드러내봐야 나만을 위한 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님의 대리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될 때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가를 전하는 그 대리자가 될 때 그 사랑만이 그에게 축복이 되고 그 사랑만이 그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시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가슴으로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에 비켜서 있다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정진실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과 함께 하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함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처지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력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동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빛 대신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모든 선과 의와 사랑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모릅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삐뚤어지는지 아직 경험 못하셨나요? 우리 자신이 오전에는 선한 말을 하고 오후에는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하셨죠? 그런데도 이 미친 정신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미친 마음이 내가 뭔가 좀 더 좋아지기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올바른 집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어디에 기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내가 원할 때 그 소망은 욕망이나 교만이 되지 않고 선한 감사가 되고 사랑의 마음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이 남의 말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뭐가 또 있다고요? 그 부모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실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더 경외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는 나의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무엇이 열쇠예요? 무엇이 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질 때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이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누추한 신앙생활이 모든 참된 것을 사모하는 신앙생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다른 지체를 보고도 이제 실망조차도 지겹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모두를 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섬기신 그 비린내나는 사랑, 그 아픔과 모든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짐이 축복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